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83편 17절입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86번째로 영원한 승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내가 원하지 않든 또 원하든 많은 환경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캐나다의 산불이 꺼지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처럼 또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 중국과 또 세상에서 가장 넓은 러시아, 또 일본, 또 지금은 북한까지 그렇게 강대국과 많은 인구 대국 중에서 수탈과 전쟁의 침략을 그렇게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서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역시 많은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스라엘 옆에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대립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좋은 일이면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힘으로 바꾸지 못하는 환경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변에 좋은 나라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부득이하게 좋지 않은 환경에 또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주님,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할 수 없는 방법에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50편은 다윗이 한 73편 정도 이름이 있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아삽인데, 그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을 인도한 악장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특징은 다윗의 시도 그렇지만 이 아삽의 시는 아삽 스스로가 쓴 것도 있지만 아삽의 후손들이 그의 이름을 빌려서 쓴 내용들이 다수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내용에서도 어떤 상황인지 역사적으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국제적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유다 왕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와서 있었던 그런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먼저 원수들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2절에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들면서 시끌벅적하게 이 원수들이 떠들며 하나님 미워하는 그들이 여기저기서 이르러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주의 백성을 치러 올라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고 지략을 짜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여러 정상들이 모여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없애버릴까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이스라엘은 주님이 숨겨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죠. 이것은 오늘날 성도에게도 교회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영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또 성도들을 싫어하면서 미워하고 하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주의 백성을 치려고 간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괴계를 세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스라엘을 아예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것은 바로 사단에게 속한 계획들이죠. 언약 백성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모여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그 큰 러시아가 이 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향하여서 싸우는 것도 그렇게 쉽게 이길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 작은 나라고 더 많은 나라들이 동서남북에서 그들을 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마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고 신문하고 그날의 원수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이 연맹을 맺고 동맹을 맺게 돼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결같은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것에 한 마음이 되어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서로 군사적인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을 없애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그들이 함께 연합한 내용들을 씁니다. 이것이 동시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내용은 아닌데, 이 아삽은 이 내용을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리고 또 특별히 여호사밧 왕 때는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연합된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동맹을 맺는 것을 6절부터 8절에 나타내고 있는데, 남쪽에서부터 에돔이, 그리고 그발 아랍 부족이에요. 그리고 아말렉이, 남방에 있는 아말렉이 그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리고 이스마엘 족속이, 그리고 남동쪽에서 하갈인이, 그렇게 하갈이 난 사람이죠. 그와 같은 민족들이 동맹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리고 서쪽 지중해 쪽에는 블레셋이, 그리고 북서쪽에서는 두로가, 그리고 저 북쪽에서는 강대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사방이 다 둘러막힌 상황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꼭 원수들만이 아니라 환경으로 사방이 둘러막힌 몸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사방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을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범사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오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위기에서
침묵하고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낙심하지 말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처럼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기도를 길게 가지 못하는 것,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수많은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서는 애굽의 그 병거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고 갇힌 광야에 갇혀버린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마른 땅이 열리는 것처럼 홍해에 길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보니까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 그 연합군들이 올라오되 그냥 올라오지 않고 그들이 동물들과 낙타와 모든 것까지 다 끌고 올라와서 사람들과 짐승들로 인하여서 그 짐승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풀을 다 완전히 뽑아서 먹고 다에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씨를 말릴 정도로 가축들을 몰고 오고, 또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침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의지는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피하고 도망가고 산에 굴을 파고 또 바위에 굴을 파고 숨어서 지내고 있을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많은 13만 5천 명의 사람을 대적할 때 바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300명만 주여서 가서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온 것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사방이 둘러싸였을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 아삽이 기도하는 내용에서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과거에 하나님이 사사시대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많은 연합군들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이 일한 것처럼,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는 병거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하고 통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빈과 시스라 이 사람이 철병거 900대 그런 막강한 군사력으로 착취하고 있는 2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워서, 아줌마 선지자잖아요.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맑은 날씨에 하나님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차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들이 또 전차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진흙탕에서 아예 오히려 오고 가지 못할 정도로 전차 대장인 시스라가 맨발로 걸어서 도망가게 만들고 여인 야엘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날씨와 모든 환경들, 사람들의 계획,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도 골리앗처럼 정말 40일 동안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하루에 2번씩 조속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을 모여가는 그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소년 이 다윗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역사를 기억하자. 그래서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시앱같이 갖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이들은 미디안과 연합군들의 왕과 왕자인데 그들을 다 잡아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들을 다 죽여 바위 위에서 죽인 것이죠. 정말 적군들의 그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대승리죠.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없는 내 환경에서 도무지 어떻게 해 나갈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변화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를 얻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겨싸도록 천만인이 우겨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여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아무리 많은 자들이 몰려와도 그들은 초계처럼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 때 이와 같은 위기 때 성도들이 기도하였고 함께 하나님을 찾았던 것들을 아삽은 기억하고 있어요. 20장 12절에 보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 그 여호사밧 군대를 우겨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민족들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고 아무 준비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장 분명한 것이고 가장 분명한 지혜이고 또 가장 강한 능력이 됩니다. 주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들을 또 주님이 직접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주님이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은 가장 분명한 우리의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큰 무리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자중질환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 많은 군대들이 죽고 남겨둔 그 전쟁에 가지고 온 물품들을 거두는 데만 3일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겨놓은 것들을 그 모든 무기와 갑옷과 또 말들과 모든 것들을 식량들을 거둬들이는데 3일 동안 거둬들였다.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한마디로 망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광야에 가면 그렇게 조그마한 그런 그 건불부터 시작해서 제법 같이 뭉쳐서 마치 먼지가 오랫동안 있으면은 점점 뭉쳐지면서 먼지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건불처럼 굴러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또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일하시고 악인은 결국 망하고 주의 백성은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분, 하나님만이 영원한 승리자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또 오는 세상에
영원한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이 승리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인생과 또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사면이 우겨싼 것 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우겨쌈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면 생명이 죽음과 연합된 것처럼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승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것은 결코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강철 같은 그런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가 핍박을 받은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상으로 갚아주시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오뚜기가 넘어져서 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오뚜기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의 모든 역사와 주관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원수가 모여서 계략을 세울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들의 계획들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도움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므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승리자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 찬송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당한 위기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히려 간증하고 나타내는 아삽 같은 그런 시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